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한때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꽃과 같은 존재지요. 꽃처럼 아름답고 또 꽃처럼 향기 나고 또 꽃처럼 예쁘지요. 근데 우리 지난날에는 한동안에 주일학교가 참 우리 번성할 때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들이 교회마다 꽉꽉 아이들이 차고 넘쳤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2년, 2, 3개월 동안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인가? 부흥은 일어나는 걸 보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20세기 초에 1904년도쯤 됐을 때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영국 교회를 살리는 신앙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청년입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인데 광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이 나는 대로 건초더미 속에서 그 풀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무려 10년이나 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그러자 부흥운동이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서 영국을 살리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국 전체에 엄청난 영적 파급 효과를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교회의 그 목사님 아들이 토마스였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그가 한국에 조선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외국의 모든 것들을 다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 배가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에 그 배를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물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대동강에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군사들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면서도 또 불에 태워서 배가 태워지고 타고 있는데도 끝까지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던진 성경책을 여러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13살 먹은 채치량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한문으로 된 성경입니다. 중국말로 된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읽지 못하니까 그것은 이제 문지기였던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그걸 줬습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책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습니다. 방에 전부 붙여가지고 놨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참 귀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도배지에 있는 성경책을 읽게 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만나게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박영식 씨의 그 성도의 집을 최치량이 그 집을 사게 됐어요. 최치량도 그 집에 살면서 도배한 성경책,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구원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인데 나중에 이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우리 한국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집에서 일어나게,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따져보면은 이제 그 부흥운동은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그 대부흥운동, 이반 로버츠로 인해서 일어나게 됐고, 또 그 운동은 말씀과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게 됐고, 우리나라의 1907년도의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해 동안에 30만 명이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부흥운동이라, 평양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지 주일날 되면은 문 여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다 문을 닫고 철시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가 시작됐다.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한 청년의 말씀과 기도가 그 영국을,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어렵지만은 소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은 일어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3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교육의 3요소는 보통 교육가, 교육자, 즉 교사지요. 또 학습자, 학생, 또 교육 내용, 교과서. 이 세 가지가 교육의 3요소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될 때, 좋을 때 놀라운 그런 교육 효과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가 좋아야 합니다. 가정학교의 교사는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좋은 교사는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남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먹은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려면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누가 선생님이 되냐면 주로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그런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 잘해서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교사였습니다. 대부분 교사 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학교에서 가정학교에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러신다 하나님이. 또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6절에서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가족 교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럴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학생이 되어야 자녀에게 좋은 부모,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되지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노트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집니다. 글자가 박힙니다. 그리고 조각이 됩니다. 우리가 산이나 이런 관광지에 보면은 큰 바위에다가, 요새는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큰 글자로 바위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글자를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각이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노트하는 겁니다.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생님이나 교수가 가르칠 때에 필기를 잘하는 사람, 막 잘 받아 적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몇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많이 잊어먹습니다. 근데 역시 필기 잘하는 사람, 잘 받아 적는 노트에다가 기록을 잘하는 학생이 역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5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의 목소리 듣고 싶어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어 인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일학군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로 좋은 학군으로 수십억 원의 집을 줘야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가는, 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류 선생님에게 가회를 시키고 또 참 좋은 학원으로 아이들을 비싼 학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일반 교육을 위한 열정에는 아낌없이 우리가 투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더 큰 열정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 유브라데스 하고 그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 우상 장사하는 집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그는 하나님 말씀 늘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망설임도 없이 그
그는 3일길을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 땅으로, 산으로 오게 됩니다.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기 때문에 각을 뜨고 그러기 위해서 칼을 빼들어 그를 바치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말씀조차 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 아들도 바칠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였기에 기꺼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교사가 참으로 훌륭한 교사입니다. 교사가 좋아야 됩니다. 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사가 훌륭해야 되고 교사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좋아야 합니다. 가정학교에서 학생은 자녀들입니다. 학생과 자녀가 좀 부족해도 선생님이 탁월하면 훌륭한 학생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를 보세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돌이 지난 거죠. 19개월이 됐을 때에 그가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3가지를 잃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삼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린 갓난아이인데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그 설리반은 이 헬렌 켈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정말 열정을 다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친다는 겁니까? 그런데 설리반은 이 아이에게 물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으로 물을 만지게 합니다. 물을 많이 만지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바닥에다가 와트, WATR, 와트라고 써줍니다. 계속 영어 스페링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와트다, 만져봐라. 바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 바람을 맞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다가 WIND, 윈드, 바람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러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글을 다 깨우칩니다. 물론 이제 형용사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설리반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신지 아십니까? 그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됐어요. 작가가 됐어요. 그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교육가가 된 거예요. 사회운동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좋은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좀 부족하고 자녀가 좀 부족해도
교사 부모가 탁월하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의 한 집에 그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아론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2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종살이하는 이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 잠깐 우리가 이들에게 먹힐 수 있겠구나 해서 남자의 길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여라.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도 큰일 났습니다.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준수한 아이인지. 진짜 이 뭘 한가닥을 할 아이예요, 이 아들은. 그래서 몰래 몇 달을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세지고 커집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가족들이 다 멸망 신문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 빨리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라. 하나님 명령 성경에는 없지만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간다 보니까 아이가 마침 도착을 했는데 아이가 갈상자에 실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공주가 보니까 이 아이가 공주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하면서 아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듣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좋아요. 그때 공주가 결혼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때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대로만 애굽의 궁궐에 살았더라면은 차기 바로가 되는 그런 황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느 날 근데 이 어머니 이제 보니까 딱 이제 모세를 발견해가지고 공주가 모세를 보고 문을 열어보니까 막 애가 울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래 소개해달라. 그래서 누굴 데려갔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요게벳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채용이 됐어요. 모세를 키우는 유모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바로의 공주로부터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 아이를 키울 때에 전설에 의하면 이 요게벳이 자기 젖가슴에다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인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40세가 됐을 때에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나중에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가 멀리 시내 반도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세가 됐을 때, 80세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민족의 해방자로 파송하시고 그래서 그가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백성들을 이끕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누가 모세를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나?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교육,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시켜야 돼. 이 어머니의 교육이 결국은 위대한 종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학생도 좋아야 되죠.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줄 아십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2절처럼 복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무슨 복이 3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평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참 부러워요. 모태신앙이 부러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믿었기 때문에 그 중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건 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아무리 믿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했는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2년을 공부했는데도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야 믿는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공짜로 은혜로 준 거다. 믿음도 은혜로 준 거고 구원도 은혜로 준 거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구나. 그걸 결론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게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면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폭력을 모르고 사는 폭력 세계를 경험해 볼 필요 없어요. 폭력 세계를 모르고 사는 게 거기 세계는 지옥입니다. 알코올 중독 지옥입니다. 마약 세계 지옥입니다. 죄악의 세계 지옥입니다. 경험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잠깐 동안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 고통과 괴로움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런 건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윤리 규례와 모든 규례와 명령대로 살게 하는 게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가르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이 땅 위에서 오래 살고 별 탈 없이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가정 참 좋은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밤 11시가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답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드려오고 있는 하루도 안 빠지고 밤 11시쯤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성경도 여러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데 아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나가고 또 알면 아는 대로 이렇게 또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자기들이 읽었는데 몰라서 지나갔던 부분들을 담임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쫙 설명해주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하나님이 저렇게 맞춰서 우리의 이 잘 몰라서 궁금했던 그런 지나갔던 것들을 다 이렇게 참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고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요사이 그 아들은 청년인데 청년이 11시에 매일 예배 드린다.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할 청년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귀찮아하고 몇 번 하다가 말지.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최고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가정의 아들이, 그 청년이 복을 받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이제 세례만 받은 분인데, 집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 가장 큰 축복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청년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어라.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 보고 성경을 써라. 성경을 기록을 자꾸 이 뭐라 그러죠? 쓰는 걸 뭐라 필사 자꾸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니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어린 시절에 장로님 아들로 또 그다음에 무슨 권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장로님이 애들 자는 애들 다 깨운다. 옛날에 애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때는 막 죽을 맛입니다.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돼버리고 어느덧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목사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큰 목회합디다. 정말 하나님 축복합디다. 그 수많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복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7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말은 설교란 뜻입니다. 아이들한테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교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제대로 가르칩니다.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벌써 이 아이가 갓난애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학생이 돼버리고 고등학생이 돼버리고 청년이 돼버리고 결혼한다네. 결혼해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교육 못합니다. 때는 늦어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가정신앙교육은 내 아들이 어릴 때 하셔야 됩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을 때 좋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집에 있을 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갑니다.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됩니다. 저는 남평양 노예에서
교회 세움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총회에서 교회 세움위원회, 노예위원회, 위원장, 총무, 회계 다 모여서 왕십리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 생태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차별금지법 막자, 그 다음에 평등법 막자, 건강가족 기초법 막자, 이제 이 취지로 모였는데 소광성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요사이 유명한 그런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오셨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악법 중에 악법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교원을 잠정적 인권 침해 집단으로 규정해서 학생이 교사를 징계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고 그리고 경계하도록 만드는 그 법이 그런 식으로 학생 책임은 하나도 묻지 않고 전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조례라는 거예요. 학교가 배움의 장소가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2015년도에 서울에서 있었던 어느 학교에서 아이가 뽀뽀를 하고 있어요.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진하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놈아, 학교에서 이러면 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것 가지고 선생님 고소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징계를 먹은 예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업 중에 아이가 동영상을 틀어놓고 서로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나와! 이래가지고 5초 동안 엎드려 붙이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5초 동안 엎드려 붙이게 하라 그랬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징계를 먹은 이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한 6곳대입니다. 서울, 경기도, 전북, 광주, 충남, 제주. 지금 2022년도 4월 달 현재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내려간 데는 한 6곳 되는데, 전에 그 인권 조례 만들었다가 막 목사님들이 몰려가가지고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이러니까 취소된 데도 있고, 지금 이제 또 다 만들어서 지금 올리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괜찮다, 이걸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동성애 괜찮다 교육시키고, 여기에는 물론 교육감이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그걸 그냥 안 된다 이렇게 교육감이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감 중에는 그런 것들을 은근히 제정하는 그런 은근히 그걸 원하는 교육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학생들, 교사들 중에서도 또 그것을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이 교사들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옹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성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런데 본인이 성을 결정한다. 남성, 여성을 누가 결정하냐? 자기가 결정하는 걸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남자, 여자, 양성 두 개로만 돼 있잖아요. 중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수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남자 그대로요. 모양도 그대로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왜 남자가 여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나 남자 아니고 여자요. 그러면 끝이야. 자기 성결정을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옷 다 벗고 아무 수술도 안 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갔어. 여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들어왔냐 그래. 나 남자요. 남자 아니야. 나 여자요. 그리고 이제 이 권투를 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나 여자야 이래가지고 권투를 하는데 그냥 연약한 여자를 때려가지고 내진탕을 시켜줘. 그래도 뭐냐면 내가 여자라는데 뭐 누가 말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런 데서 물이 들어가지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잘 안 막혀도 잘 안 막혀들지 무서운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교육감 여러분 잘 뽑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지고 우리 한국 다 무너지고 세계 교회 다 무너집니다. 잘 보시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반대할 건 반대하고 잘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경적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교과서가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달라집니다. 자, 본문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너무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책은 한 번도 수정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서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망한 사람 한 명 없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빗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육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속에 66권에 다 들어요. 여러분 이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설교 좀 하라는 자녀들한테. 알아야 설교하지. 아는데도 입 다물고 있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수십 년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성경 진리. 제가 새롭게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속에 다 있어요. 가르치세요 이걸. 이걸 설교하세요. 자녀들한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종교 있죠. 샤머니즘에 그게 성경 공부 있어요? 계시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 좋고 책망도 하고 이것 가지고 바르게 하고 이것 가지고 의로 교육하면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요 정말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 가지고 교육하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진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경은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성경이 만든 사람, 아브라함 링컨,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가장 유명한 사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미국의 그 부자 이런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자꾸 강론하시고 가르치시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